자, 우리 같이 성경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해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 11절부터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앞부분 8절, 9절, 10절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일까?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이 앞부분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었고 지금 계속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점점 더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를 자꾸만 어떤 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의 사단이 이 세상에 넣어준 하나의 정신 체계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소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은 충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임금은요, 물론 우리가 그것이 사단인 줄 알지만 그 사단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은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종이 되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 세력과 그리고 이 경제적인 힘, 바로 이 부분이 세상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총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그 총체적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이미 세상에 그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그대로 응하고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적그리스도가 활개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앞부분에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것이 사단이 어쩌면은 자기가 이긴 것 같은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 세상이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단을 숭배한다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의 핵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단이 넣어준 그 마음,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한 그 사상으로 가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게 사단의 종이 된 모습이고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어떻게 섬깁니까? 섬기는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하나님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날마다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그쪽으로 맞춰 나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내 삶이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물론 실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가기를 애쓴다고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단을 섬긴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다 뭐 사단의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을 섬긴다라는 것도 역시 사단의 그 정신을 따라가고 사단이 넣어준 그 마음을 추구하고 그것이 사단을 섬기는 건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게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경제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세력과 경제적인 세력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사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돈을 숭배 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가 다 돈의 종이 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을 그래서 맘몬이라고 불러요. 맘몬은 이 재물의 신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건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 이후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짐승이 넣어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이죠. 그리고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 말씀은 여기서 약간 좀 번역한 것이 약간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시 그걸 보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로잡히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또 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누구 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냐?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사로잡히게 됐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보세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을 사로잡히고 어떤 성도들을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성도들을 더 보호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인도도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라면 이 세상을 쫓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어려움 안 당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치는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 경제적인 부분, 한마디로 돈을 추구하는 부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애씁니까? 돈을 벌려고. 그게 애쓰는 거잖아요. 물론 돈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돈의 종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사단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사람은 사로잡히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칼에 죽임을 당하게 그렇게 놔두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 뭡니까? 어려운 길을 가게끔. 그 왜 그러느냐?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에게 이 인내와 믿음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이 그 위치에서 그 인내와 믿음을 굳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요.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일부러 성도들에게 그러한 일을 겪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 말씀 히브리서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말한 대목인데 거기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그다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지금 우리 본문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온 이들과 똑같이 거기에 해당된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그랬고 그들의 믿음이 그랬다, 그들의 인내가 그랬다라는 것을 여기 한마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즉 그 칼에 죽임을 당하든지 또는 사로잡히든지 그런 것을 당하면서조차도 그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그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시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볼 정도면은 예수님은 스데반을 못 바라보실까요? 얼마든지 바라보시고 계시겠죠. 한마디로 스데반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런데 왜 구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금방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스데반도 거기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 자기를 돌로 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자기 자신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순교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위치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재밌게 살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매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과 같이 주님이 그걸 다 아셨음에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들은 그렇게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주님이 그들을 따로 그 일을 모면케 해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즉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데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로 썩어져 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 우리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아니하도록 하시려고 부르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원한 그 처소가 하늘에 있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인 그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을 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은 잘 아시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게 이런 환경적인 조건은 최악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쉽고 결코 뭐 가벼운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무나 이런 말로 자기 신앙을 그렇게 표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 자, 이렇게 이제 10절에 돼 있고 이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 사실은 그 바다는 무저갱 바다를 의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은 사단의 본거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성경 요한 1서라든가 요한 2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본다라면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역시 땅이라는 위치도 여기도 사단이 주관하는 위치입니다. 이 세상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면은 이게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새끼양 즉 어린 양은 주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린 양, 새끼 양이나 어린 양이나 뭐 거의 비슷한 위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번째 짐승이 왜 새끼 양 같은 모양으로 오느냐 이거죠. 이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여기서 새끼 양이라고 해서 진짜 여기서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양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의 여러 가지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그런 모양을 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양처럼 생겼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의 성격, 즉 예수님이 당한 일과 그분이 하신 일의 그 위치가 어린 양이 희생당한 위치와 같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 이 두 번째 짐승도 왜 새끼 양이라고 불렀느냐? 실제로 새끼 양의 모양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가 새끼 양처럼 즉 예수님을 흉내내는 모양으로 나왔는데 다만 그가 그의 어떤 성품을 드러낸 것이 뿔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뿔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어린 수 양이 나오고 그에게 두 뿔이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을 메대와 바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메대 바사의 나라가 이 새끼 수양처럼 그렇게 등장을 했지만 결국은 그 뿔이 자라서 바벨론을 함락시킨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말하자면은 그것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는 메대 바사가 그렇게 나왔지만은 지금은 여기 이 새끼 양 같은 또 두 뿔이 있는 이 짐승은 이건 메대 바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아주 그 메대 바사가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힘으로 뭔가 등장하는 그런 짐승이 여기 두 뿔 가진 짐승이다. 그런데 그가 용처럼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모양이 용이 말하는 모양처럼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의 그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 그 뜻입니다. 말.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보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외형적인 위치에서 그가 역사하는 존재라면은 이 거짓 선지자는 어쩌면 교회 내부로 파고 들어온 존재들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세상에서 보듯이 많은 목사들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목사인지 사단의 목사인지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냐면은 뒤에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도 삼위일체의 하나님 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보았는데 여기 사단도 말하자면 하나님이 흉내를 내서 삼위일체의 존재로 즉 용, 즉 사단이죠. 그것은 또 옛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 세 조직이 하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단의 성격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더러운 영 똑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또 짐승의 여기 짐승은 이게 첫 번째 짐승이고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 셋이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말을 그런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짐승의 뜻을 나타내는 또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혹하던 자 무엇으로 미혹했느냐? 이적으로 미혹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적은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미혹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면은 대부분 거기에 끌려갑니다. 미혹이 됩니다. 왜? 기적을 일으키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노린 것이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기적 이런 것으로 미혹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심판하신 거죠. 또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이제 이 마귀가 바로 용 또는 사단 그렇게 부르는 자죠.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의 의미죠. 그 짐승과 그다음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완전한 심판 하나님이 용 즉 사단과 그의 추종자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이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등장하는 짐승, 어떤 정치적인 또는 어떤 경제권 뭐 이런 걸 다 말하겠죠. 그러나 둘째 짐승은 이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존재가 이 둘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내면으로는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말을 하는 거죠. 사단이 넣어준 말.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즉 진짜 하나님 말처럼 흉내를 내기 때문에 모양이 새끼 양 같다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하는 말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악한 자의 임함, 지금 여기 거짓 선지자나 또는 적그리스도가 다 악한 자로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능력 또 표적 또 기적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빠져들기가 쉽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기적을 누가 한 가지만 해보세요. 여기 보면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기적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누가 해보세요. 사람들 거기 다 빠지죠. 야, 저거 진짜 뭐가 있는가 보다. 진짜 뭐가 있는가 보다. 진짜 뭐가 있기는 있죠. 네,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영이 있겠죠.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먹혀 들어가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여기 안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데 넘어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데 다 넘어가게 돼 있죠. 왜? 기적을 행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진리의 사랑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적으로 이끌겠다가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럼 그들은 뭐가 마음에 드느냐? 기적, 이적, 뭐 표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마음에서 정말 원하죠.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기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할 때에 이적과 기사,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돼 있어요. 또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목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목사다. 그런데 그 목사가 이 외형적인 모양은 아주 훌륭해 보이겠죠. 대단히 선한 모습을 띠겠죠. 그리고 남들의 모든 존경을 다 받는 그런 모습을 띠겠죠.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아까 여기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도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서 새끼 양의 모습으로 나왔던 것처럼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이렇게 마치 선한 어떤 양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거짓이죠.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선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단의 술책이죠. 자, 이제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둘째 짐승이, 즉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 그것은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이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그 역사를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 그러면은 기적, 뭐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합당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이루시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은 16장 1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처럼 여기 지금 거짓 선지자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대로 흉내내는, 모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이 땅에 거한다라는 것은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은 물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런 물리적인 땅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적인 땅, 그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을 뿐더러 주님이 우리를 땅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즉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 땅으로부터 부름을 입고 나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만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저희는 이 세상에서 내게 부름을 입은 자요, 내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렇다. 그러나 여기 땅에 있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섬기게 만들어요. 자,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여기 큰 이적을 행하고, 또 이런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미혹해서 뭘 하느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게 첫 번째 짐승인데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즉 그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죠. 우상이라는 형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를 섬기는 마음, 이게 우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종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그 모습이 나와요. 갈멜산, 유명한 갈멜산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성도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걸로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기적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럼 사단에게 미혹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죠.
기적을 행하고 뭐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한 것보다도 더 월등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단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갖고 사단이 하는 방법 그대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안 일으키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기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기적으로 그들을 미혹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을 추종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기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계속 어떤 기적, 어떤 표적, 어떤 이적 이런 것이 미혹의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의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라면은 우리가 굳이 그런 것을 추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사단이 도구로 쓰는 건데, 미혹하기 위한 도구인데. 여기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금방 짐작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가 주후 한 65년경 65년인지 68년 어떤 사람은 65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68년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쯤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자살을 해요. 칼로. 네로가 칼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은 그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어디 저기 멀리 있는 그 어느 지역 거기에 있다. 이런 소문들이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러면은 얼른 네로를 마음에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걸 네로라고 말합니다. 물론 네로가 적그리스도의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물론 네로뿐이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황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정치적인 세력, 어떤 뭐 공산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어떤 이슬람 종교의 그 추종자들, 거기에 그 어떤 리더들 뭐 그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이 적그리스도는 그런 어떤 한 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보시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왜 그냥 보고만 계셨는가?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에게 그런 큰 고난이 임했던 것은 그것이 욥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욥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면은 사단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유익한 어떤 역사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욥을 힘들지만 그 길로 이끄셨던 것이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사단이 여러 기적으로 설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하는 것은 그것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아니하는 그 어떤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게 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제 나왔잖아요. 우상숭배란 말이 뭡니까? 아까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결국 사단을 섬기는 그것,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이것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를 섬기도록, 그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를 섬기지 아니하면은 다 죽게 만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면서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다 무슨 우상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한다가 아니고 그 마음이 사단을 향한, 사단이 미끼로 넣어준 그것에 끌려가는 마음,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여기서는 그걸 땅에 있는 지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라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고 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짐승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대목이 온 거예요. 도대체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제 여기 대단히 궁금하죠. 아마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관심보다는 여기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표가 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허다할 거예요. 관심을 그런 쪽으로 빼앗게 된 거죠. 그러나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뭐 666이니 뭐 이런 건 오히려 사소한 거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 표,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표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건 묵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시록이기 때문에 많은 그 특징들이 있죠. 묵시록의 특징이 대표적인 것이 상징성을 띠고 있다.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 이게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 14만 4천 할 때도 그 14만 4천이라는 그 문자적인 숫자의 의미가 아니고 그건 실제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또 두 증인 할 때도 이 두 증인이 단지 어떤 두 사람이 나와서 증인의 역할을 한다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의 의미를 띠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 난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 것이 뭔가, 우리가 이 앞에서 이미 그 이마에 뭔가 표는 아니지만 인친다라는 말을 이미 보았잖아요. 계시록 7장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다. 여기 7장 3절에 보면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인 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이 그걸 로마서에서는 성령으로 인을 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나는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이 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그를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해서 여기 이마에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여드름만 나고 뭐 뽀르지만 나고 뭐 이런 거나 있지 무슨 인친 흔적이 없잖아요. 이게 상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참 힘든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상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가면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 때 내가 인침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우리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지 내가 여기 인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인이 있네. 어디 자매 이마에 어디 인 있나 한번 보자. 아무리 뒤져봐도 그거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아까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 추종자들의 그 이마에 표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표를 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5절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아니 여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그럼 그때 정말 신실한 성도들의 이마에 표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인이 보이도록 그렇게 인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이 그 사람들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치신 것처럼 사단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별하면서 인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마와 그럼 오른손이냐? 이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마는 집으로 말한다라면 일종의 대문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표하는 거죠. 이마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은 뭡니까? 오른손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이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건 출애굽기 29장 20절인데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그때. 근데 보세요.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다음에 그 오른손 엄지, 물론 발까지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오른손이죠. 왜 하필 오른손이냐?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지금 자기가 그 사단의 표를 받게 하는 자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인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건 단순히 어떤 표를 받아서 거기에 뭐가 있고 여기 무슨 뭐 바코드가 있고 무슨 요즘은 바코드가 아니고 또 뭐라고요? 베리칩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 여기 66 뭐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상징성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사단에게 종된 표시입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단의 사람들도 이렇게 나는 사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정확한 위치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인 맞는 사람이 돼요. 이마에 인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인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마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신 줄 아시고 사단도 자기 백성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속하게 되고 사단에게 속한 그 사단의 백성들은 다 불못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실제적으로 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누군지 사단이 자기 세력들을 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바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666이 뭐냐? 예, 아까도 말했듯이 바코드냐? 예,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바코드가 666이다. 또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또 요즘 나온 베리칩이다. 베리칩은 요즘 그 애완 짐승들에게 이 베리칩을 심어놔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리칩을 심어놓으면은 그걸 나중에 이제 스캔한다 그러죠. 어떤 기계로 그걸 읽어내면은 이 개가 뭐 누구네 집 개다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 베리칩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도요 실제적인 그 숫자의 개념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징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 666은 이건 네로를 얘기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 언어는요 우리말에 알파벳이라고 하는 우리말에는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아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알파벳 자음과 모음 뭐 이런 거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은 자음만 있죠. 그런데 그 자음에 일종의 수가 다 매겨져 있다. 예를 들어 알렙, 벳, 뭐 기멜, 달렛 이렇게 하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의 수의 가치들이 매겨져 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수 그러면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요. 뭐 1, 2, 3, 4. 근데 옛날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쓰는 이 알파벳 단어의 수를 매겨 갖고 그걸로 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네로가 나왔냐 하면은 좀 재밌기도 해요. 네로가 가이사잖아요. 가이사는 시저라는 말이고, 시저가 곧 가이사예요. 뭡니까 케사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케사르 히브리어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케사르. 가이사 케사르가 히브리 음력으로 따지자면은 그게 666이래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네로 가이사의 이름, 히브리어에서 네로 가이사가 666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그리스어로는 네론 이렇게 끝에 n자까지 붙어요. 네로가 아니고 네론까지.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눈, 레쉬, 온 눈 이렇게 해갖고 요 눈의 가치가 50이란 숫자 여기 밑에도 눈이 50이란 숫자 그리고 래쉬는 200이란 숫자 그리고 이거는 우는 요거는 와우라고도 하고 와우라고도 하는 단어인데 요것은 6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요걸 쭉 더하니까 306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 그리스어로 가이사를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요 코페 요건 100이라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멕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60이라는 숫자 있고 요 레시는 아까 이쪽에 레시가 있었나요? 여기 있었죠. 여기 200 요거랑 똑같습니다. 200 그래서 다 하니까 36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론 카이사 하면은 306하고 360 해서 이게 666이라는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누가 썼느냐? 여기 밑에 보면 로버트 고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800년대의 신학자이면서 목사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책을 써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네로라는 단어가 666을 의미한다. 그런데 좀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
원래 네로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단어로, 로마 말로, 즉 라틴어로 그냥 네로 하면은 될 걸 뭘 여기 그리스어로 바꿔갖고 다시 히브리어로 바꿔서 뭐 숫자를 매기니까 666이다 이렇게 했는데 좀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뭔가 꼭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네로 카이사를 666이라고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 짐승, 여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할 때 짐승이라는 단어, 그 짐승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테리온, 이걸 히브리어로 또 바꾸면 추리온 이렇게 돼요. 그 단어의 수를 또 더하니까 그게 또 666이에요. 그 폴리캅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는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그리고 그 폴리캅의 제자가 또 있어요. 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이레니우스가 이 660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660에 해당되는 사람은 3명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는. 그래서 하나는 이반테아스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라티노스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테이탄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3사람이 666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666이라고 했지만 어떤 사본에는 666이 아니고 616으로 돼 있어요. 616. 아까 네로 가이사 할 때 그 헬라어로 먼저 바꿨을 때 헬라어에 네로의 마지막에 n자가 붙어서 네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n자가 50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그냥 네로 하면은 616이 돼요. 그래서 거기다 또 뜯어 맞추는 사람이 있고, 요 616이라고 기록된 사본들은 코덱스 에이브라임 사본, 이 코덱스라는 말은 헬라어의 한 그 명칭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에이브라임 사본, 거기에 616이라고 되어 있고, 또 라틴어 번역인 그 티코니우스 번역이라는 것인데 거기도 616으로 되어 있고, 또 고대 알메니안 성경 여기도 616. 그 다음에 최근에 2005년도에 발견된 어떤 쪽 성경이 있어요. 쪽 문서죠. 한 페이지도 안 되게 이렇게 쪼가리로 이렇게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약 한 1700년 전에 기록된 걸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그걸 파피루스 115번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파피루스, 이게 쪼가리니까. 거기에 바로 616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666인지 616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 더 많은 문서에는 666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수는 7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7. 그러니까 하나님은 7,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도 엿새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완성한 의미로 안식하셨어요. 7입니다. 하나님은 7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모자라는 수가 6입니다. 6. 그리고 6은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7이 하나님의 수인데 그 7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7이 3개 하면은 777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수가 결국은 6이 되는 건데, 이 사단도 그대로 하나님을 모방해갖고 자기도 이 숫자를 3개를 해서 666을 자기의 수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은요, 솔직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느냐? 학자들마다, 성경학자들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지금 제가 이 666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사본마다 이렇게 다른 사본들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어떤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일치하게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묵시록의 그 상징적인 표현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도 우리 이마에 인쳤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인친 것이지,
실제로 여기에 뭐가 묻은 건 아니잖아요. 인쳤다라고 해서 여기 뭐 묻은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지금 여기 그 어떤 사람들 이마나 오른손에 인쳤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것이 거기에 인쳤다. 그것이 뭐 베리칩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렇겠다.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어떤 뭡니까 바코드나 또는 전자신분증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많은 교단에서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또 통합 측 여기서 다 이건 이단이 하는 말이다. 또 신학대학으로서 총신대, 장신대, 고신대 이런 어떤 그 유명한 그런 대학에서도 이미 이것을 선고 내렸습니다. 이것이 뭐 바코드니 뭐 베리칩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단들이다. 이렇게 이미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선고를 했다라는 것은 그들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연구를 해가면서 그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 그냥 막 이야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이건 뭐 바코드니 뭐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육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그건 또한 사람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수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아주 그 전적으로 이 사람들을 사단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을 전부 사단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치인 거예요. 왜 이마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마는 그 사람의 대문이에요. 왜 오른손이나? 그의 모든 활동의 시작이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이마의 그 모든 생각이나 또는 오른손의 모든 활동이가 그게 전부 사단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인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을 받은 사람은 사단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징성을 배제하고 이것을 해석하면은 중구난방이 돼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바코드가 666이고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66이라는 것은 이건 모든 면에 있어서 사단을 추종하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모습이다. 인쳤으니까 매인 거죠. 사단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쳤을 때에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치신 것처럼 사단도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인치고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기 백성 삼은 거죠. 그럼 왜 그걸로 왜 뭐 사거나 팔거나 매매를 못하게 하느냐? 이게 그 당시에도 그렇거니와 지금도 뭐냐면은 이 세상의 조직 속에 들어가질 아니하면 거기서 배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심할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들은 어디 허다못해 취직조차도 못해요. 어디 가서 일자리도 못 구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붙여주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견디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여기 지금. 거기에 합세한 사람들만 매매하는 거죠.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도 길드 조직이라고 하는 그 노동자들의 그 어떤 조직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의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조직에 일종의 거기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거기서 아예 거래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단의 모든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이 세상에 어떤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경제권까지도 휘어잡고 거기에 속하고 거기에 뭔가 같은 보조를 맞추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끼워주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왕따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세상에서 왕따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강하게 드러내면 낼수록 나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 안 하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 안 하고 그냥 잠자코 있고 여기 뭐 하는 대로 쫓아가면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나는 이 세상이 가는 길에 같이 합세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것이 지금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임금인 나라에 지금 이 몸으로 여기 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계신 그것을 나는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3장 말씀 마치겠습니다.